반갑습니다. 예,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좋습니다. 뭐 오시는데 차 안 막히던가요? 예, 주말에 요즘 사람들이 놀러 많이 다닌다고 주말에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옛날보다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다들 놀러 가서 뭐합니까? 다 무사한 겁니다. 본문 듣고 명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이 가을도, 올해도 가을이고, 내내 가을이 오고, 그전에도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일요일을 아주,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의미있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오늘은, 37조도품 중에서 칠각지에 관한 부분을 다룰 차례입니다. 벌써 그 37조도품 공부한 지가 제법 돼서 칠각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팔종도입니다. 팔종도를 하면 우리가 37조도품 공부를 다 하게 되는데 이 공부를 한 지가 제법 됐네요. 그죠? 칠각지는 깨달음의 7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7가지 요소 또는 깨달음의 7가지 구성 요소가 바로 칠각지입니다. 그 빨리어로는 칠각지가 사타보장가라고 합니다. 사타보장가. 그 사타가 칠이라는 의미고 보장가가 이제 각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는 뜻인데 보장가라는 게 원래 이 빨리어를 분석해 보면 보디하고 안가 이 두 단어가 모인 겁니다. 보디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안가라는 게 뭐 요소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 깨달음의 요소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 자체가 이 7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7가지 구성 요소를 닦아야지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흔히들 뭐 팔정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가장 이제 그 스탠다드한 그런 가르침은 팔정도인데 이 다른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앞서 배웠던 뭐 오군 오력으로 우리가 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번처럼 또 칠각지라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는 이걸 가지고도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방법론 수행법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7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염각지입니다. 염이라면 사띠, 마음챙김의 각지고 두 번째가 택법각지입니다. 택법각지.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조사 또는 법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제 택법각지입니다. 원어로 담마위자야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정진각지입니다. 정진각지가 위리야, 정진이 위리야입니다. 네 번째가 희각지입니다. 희각지가 원어로 삐띠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경안각지입니다. 경안각지가 원어로 빠싸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각지입니다. 정은 삼매를 얘기하죠. 쌈마디입니다. 삼매는. 일곱 번째가 평온각지입니다. 우백가입니다. 우백가. 평온을 우백가라고 합니다. 이 7가지 요소를 닦아야지 바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염각지, 이 사띠입니다. 사띠 보장가입니다.
이 사띠는 흔히들 뭐 마음 챙김 또 알아차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한자로는 이걸 사띠를 염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염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흔히 얘기할 생각염자 있잖아요. 이제 지금 금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쳐져서 이 염인데 보통 염하면 생각염자 이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팔정도에서 또 보면 정념이 있잖아요. 정념인데 정념을 바른 생각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걸 이제 번역을 해놓았단 말이죠. 생각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번역을 오해를 한 거예요. 이게 번역 오해를 해서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챙김 또 알아차림 뭐 사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흔히들 뭐 사띠 마음 챙김이라 하면 뭐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 놓치지 않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걸 뭐 그게 사띠고 마음 챙김이라 이렇게 또 많이 가르치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그래서 내가 명상 주제가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는 거. 몸에 대해서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그냥 알아차리려고 정말 애쓰는 것. 막 졸리려고 하면은 막 잠을 깨가면서 내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 뭐 이런 걸 보통 사띠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마음 챙김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졸지 않고, 딱 하나에 그냥 딱 몰입된 이걸 사띠라고 한다면, 요즘 고양이 많잖아요. 길냥이들이 많잖아요. 이 고양이가 딱 뒤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럼 이러면 고양이가 사띠가 엄청난 거죠, 때로는 고양이들이 보면, 시골에 있다 보면, 걔들이 보면 막 새도 잡거든요. 새가 딱, 있으면 딱, 가만히 있다가, 이 새가 딱, 이제 방심한 틈을 사서, 확, 이제 막 그 새를 막 잡아채고 이러거든요. 그런 이제 고양이들이 사띠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은, 도둑들이 보면, 어느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밤에 다 가서 정말 발자국 소리 안 들리게, 발자국 소리 조금도 안 들리게 조심해서 다 걷잖아요. 걷고, 그래, 누가 안 보나,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경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딱 보면 다 이제 숨죠. 그죠?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죠? 소리를 안 내고 주위를 탁 둘러보면서 또 주인이 하고 있으면은 주인이 안 깨게 정말 신경을 써서 장롱을 여는데 아주 조심해서 소리가 나게 다 열죠. 그죠? 금고가 있으면은 금고에다가 귀를 다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해서 이게 이 금고의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다 이제 금고를 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도둑이 보면 사띠가 굉장히 그 사띠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근데 그건 약간 사띠에 대한 오해, 그 마음 챙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사띠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항상 바른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바른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항상 사띠에는 동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가르침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사성제 가르침이 됐든 팔종도의 가르침이 됐든 무상고무화에 대한 어떤 이해랄까 이런 어떤 그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사띠는 그냥 사띠라고 하지만 마음 챙김을 하지만 거기에는 바른 이해가 동반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띠 삼빠잔냐라고 해서 보통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이해
하면 정념정지라고 합니다. 이게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쪽에서는 또 사띠 빠냐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사띠와 반야, 지혜가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부처님 법에 대한 바른 이해, 선법과 불선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사띠는 내가 억지로 애써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건 뭐냐 하면 이 자연스럽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개발되느냐? 이 사띠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움직임이 점점 멈췄을 때, 그때 개발이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작용에 있어서는 어떤 움직이는 작용이 있고, 그냥 아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노아벌 이 책에서는 두어와 노어, 그러니까 행하는 것과 아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의지를 쓰거나, 의지를 써서 애를 쓰거나, 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거나,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나, 이러다 보면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잠시 쉬지 못하고. 계속 생각을 쓰고, 감정을 쓰고, 의지를 쓰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행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거의 이제 그런 식의 모드가 돼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그 마음의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소진이 되고, 마음이 피곤해지면서 어두워집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생각에도 끌려가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도 끌려가지 않고, 어떤 의지로서 내 마음이 동요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고요하게 멈추게 되면 그때서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고 마음이 밝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밝게 깨어났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이 마음이 밝게 깨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사띠가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억지로 알아차려고 해서 사띠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는 사띠를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이 순간에 멈추게 되면서 사띠가 강해지고 마음 챙김이 강해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밝아지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꿰뚫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전에 어떻게 마음이 에너지가 없고 어두웠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몸과 마음이 있는 그대로 안 보였던 거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창문이 있는데 옛날에 여기 창문 다 갈았지만 옛날에 창문은 되게 오래돼서 한 옛날에 20년 정도 돼서 바다가 보이긴 보였는데 약간 좀 뿌옇게 보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바다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바다가 원래 그렇게. 근데 이게 깨끗한 창문으로 갈고 나니까 정말 바다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창을 오래된 창에 그런 때가 많이 껴있잖아요. 때가 먼지가 많이 껴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다의 그 모습이 제대로 안 보였던 거죠, 이게. 근데 이 창을 갈아서 아주 깨끗한 유리창, 아주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띠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어두웠던 또는 뭔가 먼지에 가려져 있던 그런 마음을 걷어내고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띠가 강해지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정적 에너지가 생기면서 대상을 더 제대로 볼 수 있게 또는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보면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명상을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세상이 좀 뭔가
조명을 비춘 것처럼 밝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이게. 명상을 좀 하고 나면, 좀 달라 보이고 왠지 좋아 보인단 말이죠. 좀 산뜻해 보이고. 그러니까 보통 요즘 여성들이 사진을 찍어서 그냥 안 올린다고 하대요.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릴 때 전부 어플 가지고 보시시하게 보정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물하고 많이 다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진을 주로 올린다고 하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정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진 보정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더 예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대상들이 더 좀 아름답게 예쁘게 좀 더 이제 살아있게 보이게 됩니다. 생생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사티가 강해져서 우리 마음이 밝아져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이 바로 이제 사티를 개발하면서 생기는 그런 변화들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사티를 개발하는 사티가 바로 이제 사티 마음 챙김 첫 번째 칠각지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뭐냐면 택법각지입니다. 택법각지. 담마 위자이라고 해서 이거는 법에 대한 조사입니다. 법에 대한 조사 또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건 어떤 것이냐면 보통 어떤 법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이것이 어떤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선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했을 때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선법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선법입니다. 불선법은 뭐냐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깨달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불선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뭐가 선법인지 뭐가 불선법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고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건 단순히 뭐 책을 보고서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이해, 논리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그게 제대로 된 법에 대한 이해라면 저 불교 학자들은 뭐 벌써 다 깨달았겠죠, 그죠? 그리고 책을 많이 보는, 불교 관련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정말 가장 빨리 깨달음이 이르렀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아무리 책을 많이 본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뭐 깨달음이 이르거나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그렇지는 보통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제대로 된 택법각지,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이게. 근데 사실 이 법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조사가 되려면 앞에 첫 번째 얘기했던 마음 챙김이 강해야지 사실 제대로 된 법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법에 대한 이해가 되려면 뭐랄까 이제 아주 강력한 어떤 마음과 밝아진 마음으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에너지가 없이 그냥 머리를 계속 쓰다 보면은 법에 대한 법을 꿰뚫는 바른 통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뭐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일종의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꿰뚫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이제 사성제라 하면 사성제가 무엇인지 고진멸도라 하면 고통에 대해서 뭐 고진멸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듣더라도 그 가르침을 듣고서 그게 어느 정도 이 깨달아져서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으려면 단순한 그냥 그걸 암기랄까 단순한 논리적 이해만 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고통이다 이런데 괴로운데 괴로운 또 그 두 번째가 고통의 원인이죠. 그때 고통은 소멸이고 고통은 소멸이 이런 길인데 예를 들면 집성제에 대해서 내가 고통의 원인은 가래고 탐진치고 원함이다 이렇다 이런 걸 이해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 챙김 그러니까 이 마음 챙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어떤 집착이나 탐진치나 뭐 5가지 장애를 알더라도 그걸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사실 그게 놓아버릴 수 없다는 건 제대로 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력을 그런 어떤 법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사티의 힘입니다, 이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학교 다니다 보면은 수학을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풀리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그 수학을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그걸 고민하고 이 꿈에서까지 그걸 생각하는 애가 있다 하더라. 꿈에서까지 갖고 하는 거죠. 그 꿈에서 푸는 애들도 가끔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진짜 수학을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면 탁 생각하다 보면 그게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거. 그러다 보면 풀리지 않던 문제가 탁 풀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그런 화두나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그게 이런 것도 보면 그런 뭐랄까 화두 일종의 화두 같은 것도 만속에 계속 염두에 두고 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나름대로 이치와 나름의 진리는 있거든요. 이게 정통 불교수양 거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보면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다 보면 그게 정치적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티를 통해서 우리 주의력을 계속 그 대상에 두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탁 뭔가 이해가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잖아요. 당장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걸 딱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있다. 염두에 딱 두고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하지 않든 그 사람의 마음 챙김이 강하면 그대로 그걸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무의식에서 계속 이게 일종의 이제 조사와 탐구의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톡 결론이 딱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일종의 이것도 이제 사티의 힘으로 내 주의력을 그 내가 풀려고 하는 주제에다가 딱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축적되다 보면은 탁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정말 그 법에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려면 그런 사티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력을 하나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통해서 법을 이해해야지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제 어떤 이 선법과 불선법을 구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해한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적용시켜서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이게 나는 머릿속은 알겠는데 이게 뭐 번뇌도 안 버려지고 욕심 있어도 안 버려지고 장애가 있는지 알겠는데 이게 안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티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택법각지, 사태를 바탕으로 하는 택법각지가 제대로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버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칠각기의 두 번째인 택법각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정진각지입니다. 위리아입니다. 위리아. 정진이라 하면 우리가 오근 오력에서도 배웠지만은 불선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선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선법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선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유지시키고 증장시키는 게 바로 이 바른 정진의 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을 갖고 오는 것,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것, 그게 바로 불선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갖고 오는 것, 우리를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끄는 것이 바로 선법입니다. 택법각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선법과 불선법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불선법은 버리려고 노력하고 선법은 개발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진입니다. 이 칠각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칠각지라는 것도 보면 결국은 이 칠각지와 반대되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칠각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칠각지에 반대되는 그런 이 단어는 바로 이제 5가지 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정진각지라는 것은 이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 바로 바른 정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 5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나태와 혼침과 들뜸과 후회, 의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 명상에 도움이 되는, 또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애로운 마음이랄까, 사무량심을 개발한달까, 또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인식, 만족에 대한 인식을 개발한달까, 놓아버림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발한달까, 이런 것들은 전부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아주 유익한 선법인 거죠. 이런 것들은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위리아, 정진이라는 것은 보통 다른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에너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에너지. 그 영어로 보통 에너지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이게 위리아, 정진은. 왜냐하면 이 선법을 개발하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증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라 붓다라고 하잖아요. 붓다가 깨달은 존재다,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깨어난 자입니다. 깨어난 자, 깨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피곤해서 에너지가 다 빠졌을 때는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안 깨어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런 이 어둠 아주 정적 에너지가 약한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완전히 깨어났다는 그런 의미로도 어떻게 보면 붓다라고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사티가 개발되는 과정에서처럼 끊임없는 움직이는 것이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인데, 그게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5가지 장애들 때문에 마음이 잠시도 쉬지 않고서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 있었는데, 이 5가지 장애를 버리면서 마음이
이 순간에 그대로 멈추게 되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죠. 그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모이게 되면서 아주 에너제틱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장애 또는 뭐 탐진치로 표현되는 이런 불선법들을 버렸을 때 그때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바로 희각지입니다. 이 네 번째 희각지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 희각지 희는 뭐냐면 빨리어로 삐띠입니다. 뭐 희열, 뭐 기쁨,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희열, 뭐 즐거움, 기쁨이 개발되게 됩니다. 정신적 에너지가 모여서 충전이 되면 거기서 내면의 어떤 즐거움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명상의 과정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행의 과정이 아닙니다. 이게 사성제가 고진멸도라고 하잖아요. 고진멸도여서 고성제니까 수행하면 좀 괴로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어떤 즐거움과 행복감, 희열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항상 행복할 거면 어쨌든 간에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그리고 희열감이 생기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수행을 엄청 잘했는데 인생은 불행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도 약간 고행주의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수행을 하는 깨달음이 이르는 위대한 수행을 하려면은 아주 긴장되고 또 아주 근엄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약간 고정관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중도의 길을 찾아서 바른 수행을 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행주의에 빠져 있어서 수행의 행복을 두려워하셨거든요. 부처님도 조차도. 현재 뭔가 수행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면 이게 뭔가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그런 지혜로서 이게 수행의 길은 결국은 욕망에서 벗어난 즐거움이 생겨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고행을 버리고서 행복한 수행의 길을 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의 어떤 스님들이 수행하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경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셨던 기원정사 한 20여 년간 머무셨던 기원정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게 나오거든요. 당시 그 고살라국의 왕이었던 파세나디 왕이 그 기원정사에 가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스님들도 얼굴이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스님들이 미소 짓고 너무 이제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좋아서 그래서 기원정사에 가는 걸 즐겨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면 스님들 수행한다고 인상 막 확 쓰고 있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부드럽고 즐거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는 이 수행을 하는 과정,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즐거움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사무량심 중에서도 자비희사 해서 세 번째가
희가 있거든요. 희는 뭐냐면 자비이사의 세 번째, 첫 번째가 자애, 그 다음 연민, 세 번째가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남들의 기쁨에, 남들의 좋은 일,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량심,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법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는 데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 심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이게? 남들이 잘 되면 보통 질투를 합니다, 이게. 은근히 그래요, 이제. 그래서 옛날 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이 진리처럼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게 많습니다. 절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도반이 뭐가 잘 되면,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는데 왠지 속이 쓰려.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질투심,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조선왕조 500년을 보든, 뭐 사극, 대하사극을 보면, 뭐, 여자들의 세계든지, 안 그러면 남자들의 세계든지 보면, 그 질투심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이게. 뭐 잘 되니까 기분이 나빠요,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 희각지를 개발해야 되는 그 반대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깨달음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도 사무량심 중에 희각지를 희를 개발해라, 희무량심을 개발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들의 어떤 잘 되는 걸 기본적으로 별로 좀 질투를 하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깊이 깔려 있다는 거죠. 본성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런 사무량심을 가르쳐서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기뻐할 일들은 세상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스스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 경험의 한계랄까,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스스로. 근데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도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잘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잘 되면 함께 기뻐하면 그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바로 이런 그런 기쁨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이 깨달음이 구성 요소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두라고 하잖아요. 사두가 뭐냐면 누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아주 훌륭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럴 때 보면 아주 덕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이럴 때 사두라고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말을 했을 때, 훌륭한 행동을 했을 때, 공부를 짓는 일을 했을 때, 수행을 잘 할 때. 그러니까 사두가 아유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제. 훌륭합니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남들의 어떤 기쁨, 행복에 함께 기뻐하는 이런 마음을 열심히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각지를 개발하는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개발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다른 수행을 하는 외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처님 제자들 보고 이런저런 비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처님 제자들은, 당신들 스님들은 그거 너무 즐거움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 집착이면 즐거움에 집착한다고. 이런 얘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죠. 뭐, 외도들이 그런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에 집착한다고 비난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깥의 감각적인 어떤 5가지 감각 영역, 오감에는 집착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개발되는 마음에 집착을 한다고. 마음을 개발해서 생기는 즐거움에 집착을 한다고 그 말은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 명상을 통해 개발되는 어떤 행복감, 놓아버림을 통해 생기는 행복감에 집착을 하면 이 4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길이 뭐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란에 4가지 길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4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의 즐거움 또는 놓아버림을 통해 생기는 어떤 즐거움에 집착을 하게 돼. 그 즐거움을 즐기고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깨달음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즐거움들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잘 음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 낭시도 그렇고 부처님 묘루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같으면 이렇게 이제 이 문명이 발전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뭐 수행자들은 주로 숲에서 수행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 있던 수행자들이 뭐 놀 게 없단 말이죠. 요즘처럼 뭐가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놀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숲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냥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수행을 하셨거든요. 가장 행복하게.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명상을 통해 생기는 내면의 행복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편안하게 그리고 숲에서도 생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어떤 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명상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명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잠시 내가 명상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얼마나 깨달음이 이르는 정말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가 하는 이런 그 명상의 가치를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자유명상 한다면 자유명상을 통해서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손가락 한번 튀기는 정도로만 자의 마음을 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 했는데 그 내가 자유명상을 하고 자의경을 읽고 이것만 해도 내가 어디냐. 호흡명상 한다면 내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이르는 명상법인데 내가 한 호흡만 해도 내가 한 호흡만 알아채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내가 이 좋은 어떤 인연과 공덕이 있어서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내고 그런 인식을 개발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의 가치를 인식하는 거죠. 그럼 내가 잠시 하더라도 거기서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이 소중한 걸 하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그 만족감이 생기면 거기 즐거움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즐거움과 행복감이 있어야지 명상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일종의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무겁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즐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많잖아요. 나 수행을 해서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이런 것도 체험하고 저런 것도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서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명상을 되게 오래 하는데 나 즐거웠던 걸 모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수행이, 명상이 즐겁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냐 하면, 명상하면서 뭔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지를 가지고 막 얻으려고 뽑아내려고 애를 너무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즐거움이 없죠. 약간 매번 할 때마다 일종의 극기가 되고 이게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만족감, 즐거움을 개발해서 이 즐거움을 점점 증자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 명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참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희각지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경안각지입니다. 빠사디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희열이 생기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경안이라는 그런 겁니다. 가볍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것. 여러분들 그 명상을 하면 그런 걸 좀 느낄 거예요. 잠시라도 명상을 하면 몸이 좀 굳었는데 좀 명상에 좀 몰입이 되다 보면 몸이 되게 이완이 됐다는 걸 느낄 겁니다. 몸도 이완이 되고 마음도 이완이 됩니다. 편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 경안입니다. 경안. 몸과 마음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거죠. 사실 몸이 굳어 있거나 몸이 좀 안 좋은 분들도 명상하다 보면은 굳었던 데가 많이 좀 풀립니다. 이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도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이게. 몸이든 마음이든 이게 굳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 피부가 딱딱해지죠. 노인이 되면 더 딱딱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게 되면 완전히 진짜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부드러움은 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딱딱하게 굳은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도 딱딱하게 굳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독을 먹는다. 독을 이제 어떻게 잘못 이제 먹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몸이 굳잖아요. 그죠? 뱀한테 물리면 몸이 굳잖아요. 독 때문에. 우리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삼독심이라고 하는 탐진치의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되고. 근데 이런 희열과 명상에서 생긴 희열, 즐거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면 우리 몸과 마음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이게. 몸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면 이게 몸에 떨림이 항상 있습니다.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몸이 완전히 안 된다. 편안해지면 몸이 그대로 멈춥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도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런저런 자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쁨이 있어야지 이런 경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정각지입니다. 삼매입니다. 삼마디. 이 마음이 행복해지고 경안해지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삼매에 들게 됩니다. 이게 삼매에 드는 것은 바로 행복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행복해야 삼매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삼매에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삼매에 드는 것은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보통 이 삼매라고 하면 단순하게 하나를 꽉 잡고 이렇게 그냥 집중해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오히려 삼매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고요한 멈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요하게 아주 깨어있지만 고요하게 멈춘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요하게 멈추려면 몸과 마음이 경안해져야 가능한 겁니다. 아주 부드러워져야 그렇게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에도 따라가게 되고, 그죠? 과거로도 따라가고, 미래로 따라가고, 욕망으로도 따라가고, 불만족 때문에 어디로 마음이 도망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움직입니다, 이게. 잠시도 멈춰있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탐진치를 놓아버리고 5가지 당연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 자리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삼매라는 겁니다. 삼매는 주의 깊은 고요한 멈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매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삼매 들기 전에 행복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이 고요한 멈춤 속에서 더 강력한 행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삼매 중에서도 바른 삼매에 해당하는 선정에 드는 것을 일종의 깨달음의 행복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강력한 어떤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게 또 삼매의 특징입니다. 마음은 고요하게 멈췄지만 그 고요한 멈춤 속에서 강력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삼매 들어왔다가 나오잖아요. 삼매 들어갔다 나오면 이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멈춰서 아주 동요가 없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평온각기입니다. 우백가입니다. 평온이 우백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남들이 욕을 하든 나를 칭찬하든 욕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칭찬을 해도 노출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강력하면 내가 보통 사람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어떤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런 동요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 뭐 이익이나 명예에 흔들림이 없고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바로 이 평온의 상태입니다. 우백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는 단순히 그냥 그 삼매를 통해 고요하게 멈춘 뭐 이런 상태도 있지만 그런 지혜가 싹이 튼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온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내 에고가 이 세상을 또는 사람들을 또는 내 자신을 원하는 대로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컨트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이 평온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불가능한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려는 사람이 가장 이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가장 정신적인 고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게 보통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 있을 때 맨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은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왜 행동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본인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을 재단을 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세상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아픈 걸 싫어하는 사람들, 뭐 병이 걸렸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 몸을 뜻대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어느 날 내 병이 걸려서 그게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이 가장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내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건강한 사람인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은 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이제 항상 기쁘고 싶다고 항상 기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괴로움에서 즉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다, 내 기쁨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괴로움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온한 사람도 이런 이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그런 아주 투철한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런 이해가 있으면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내 몸과 내 의지조차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내 에고를 이제 궁극적으로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이나 또는 나 자신 또는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집약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 윤회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내 뜻대로 해보려고 에고를 가지고 이렇게 버둥버둥 대다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7번째 이 평온각지입니다. 이 7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평온각지,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꾸준하게 닦다 보면 이게 바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타 보장가 7각지입니다. 네, 그럼 오늘 7각지에 대한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